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 오늘 2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갑자기 아브라함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나홀의 족보가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장에 오면 사라의 죽음과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하는 그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뜬금없는 나홀의 족보가 등장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 나홀의 족보에 누가 나오기 때문입니까? 리브가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이 나홀의 8번째 아들이 부두라라는 그런 아들인데, 오늘 몇 절이죠? 22장 부두엘이라는 아들인데 22장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라고 리브가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8번째 아들이 부두엘이고 그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이죠. 그러니까 뜬금없어 보이는 나홀의 족보가 갑자기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것은 리브가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리브가를 소개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마무리될 시점이 되었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창세기의 중요한 내용이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소개되고 나서 곧바로 어떤 사건이 23장에서 이어진다고요? 사라의 죽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라는 믿음의 어미입니다. 그 믿음의 어미의 바톤을 리브가가 이어받는데 그 리브가가 나홀의 족보 가운데 소개되는 거죠. 실제로 23장, 24장은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고, 그리고 24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리브가에게 장가 보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끝내기 이전에 리브가를 등장시키고 사라의 죽음과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을 마지막으로 창세기에서 사라지고 이제는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죽음 이전에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여호와 이레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이삭을 드리는 사건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인 여호와 이레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었죠? 준비해 놓으신 양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은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릴 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형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준비해 놓으신 은혜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무엇까지 준비해 놓고 있는 거죠? 사라의 바톤을 이어받을 리브가까지 이미 준비해 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라의 죽음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을 후발주자 리브가를 아브라함도 모르고 사라도 모르고 이삭도 모르는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녁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있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23장에 나오는 사라의 죽음은 그렇게 애도하거나 슬픔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의 죽음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23장 1절에 보면 127세로 죽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이기 때문에 사라가 죽을 때 사라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함께 살아왔던 시간만 따져도 62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부부로 함께 살아왔던 시간은 훨씬 더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의 의미는 굉장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죽음은 굉장히 충격적인 죽음일 수 있고 아브라함에게 넘치는 슬픔을 안겨주는 그런 죽음일 수 있잖아요. 근데 본문에 보면 23장에 보면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는 2절에 딱 한 구절, 그것도 짧은 두 마디로 요약해서 기록되고 나머지는 전부 무엇으로 하려 됩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를 구입하는 과정을 긴 분량으로 19절이라는 긴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는요, 애통해하고 슬퍼했다 두 단어밖에 없어요. 두 마디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어떤 기록이에요? 사라가 묻힐 매장지를 은 400세겔을 주고 산 그 경위,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쓸데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기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라의 죽음을 그렇게 슬픈 죽음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죽음으로 그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 슬픈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몇십 년을 부부로 살아왔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62년 이상을 믿음의 동지로 고와 낙을 함께했던 사이가 사라입니다. 정처 없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정처 없는 나그네의 삶을 아브라함은 사라와 더불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온갖 일들을 겪으면서 그 모든 삶의 구비구비 여정마다 함께 하나님을 배워오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긴 세월 동안 동지로 혹은 전우로 혹은 배필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런 사라가 죽은 것입니다. 127세를 향수하고 죽은 거예요. 어떻게 서운하지 않을 수가 있고 아쉽지 않을 수가 있고 슬프지 않을 수가 있고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라의 죽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너무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어서 조금 당혹스럽기까지 하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죽음이, 사라의 죽음이, 믿음의 의미의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모든 일반인의 죽음과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불신자의 죽음은 곡하기에 정말 충분할 만한 슬픔의 의미가 있는 죽음이에요. 불신자의 죽음은 정말 애통해야 할 죽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모든 자연적인 일반 은총마저도 완전히 단절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 불신자의 죽음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죽음은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곡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유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면서도 뭐죠? 하나님의 일반적인 보호를 받고 살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가 비록 정욕대로 살고 욕심대로 산다 할지라도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만끽하고 삽니다. 큰 소리도 칠 수 있고요. 교만할 수도 있고 허황된 자랑을 하며 자기를 뽐내며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입니다. 불신자가 이 땅의 삶을 죽음으로 마감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영역에서는 완전히 추방되어요. 지금까지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유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비와 공기와 생명과 호흡과 그래도 일반 은총의 은총의 영역 가운데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죽음이 뭐죠? 그 은혜에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의 인생은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의 은총은 한 방울도 맛볼 수 없는 캄캄한 형벌과 저주와 버림과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는 단 한순간도 찾아볼 수 없는 영원한 저주밖에 없는 무적행 지옥에서 그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영역에서는 완전히 단절된 채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진노를 영원토록 받아야 하는 그것이 뭐예요? 불신자의 죽음이에요. 곡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의 죽음 앞에 정말 애통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근데 사라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잖아요. 사라의 죽음은 믿음의 의미의 죽음이에요. 성도의 죽음이에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이 죽음의 시간을 통과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모든 은총을 마음껏 안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해도요, 몸에 제약이 있어요. 죄의 방해가 있어요. 사탄의 유혹과 도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을 못합니다. 누리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너무 많은 방해물이 있고 안과 밖으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특별히 무서운 죄성이,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더러운 정욕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도록 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시험해요. 사라도 그렇게 살아왔죠.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믿음으로 떠나 여기까지 오늘 살아왔지만 여러분 사라의 인생을 한번 더듬어 가 보십시오. 그녀의 인생 가운데도 얼마나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까? 안에서 받았던 연약함의 도전과 밖에서부터 받았던 무서운 시험의 그런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누이라고 속여서 사라는 두 번이나 애굽의 바로에게 첩으로 팔려갔고 그랄의 아비멜렉에게 첩으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순간이었을까요? 또 그녀의 믿음의 침체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남편을 하갈에게 내어주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첩의 아들을 보고 그녀는 정말 모욕과 치욕과 수치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연약함에서 나온 삶의 경험이었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애굽의 바로 왕에서부터도 지켜주시고 그랄의 아비멜렉에게서부터도 지켜주시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입고 살았지만 한편으로 사라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늘 인생의 연약함을, 이 몸의 제한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살아왔어요. 죽음이 뭡니까? 사라의 죽음이 뭡니까? 성도의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그렇게 좋았던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더 절절하게 하나님의 은총 가까이 나가려고 했지만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았던 우리 몸의 제약,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방해, 그래서 내 속에 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향한 갈망이 있지만 또 하나는요, 육신에 변함없는 열망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공고하게 한다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사라 인생도 그런 갈등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 있죠. 사라의 죽음이 뭡니까? 갈등을 끝내는 순간입니다. 모든 몸의 연약함을 벗어버리는 순간이에요. 더 이상 죄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 앞에 평안으로 다가가서 그분의 생명의 교제를 만끽하고 영광의 부르심을 완성 가운데 맛보는 순간이 사라의 죽음입니다. 너무 다른 죽음이죠. 불신자의 죽음과 사라의 죽음은. 그래서 23장은 사라의 죽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슬픔을 슬프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2, 3년도 아니고 70년 이상을 같이 부부로 살아왔고 60년 이상을 믿음의 동지로 살아왔는데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짧게 요약하는 거죠. 그냥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애통하고 슬퍼했다. 그렇게 압축해서 끝내는 거예요. 왜요? 슬픔을 뛰어넘는 영광이 성도의 죽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제가 자주 비유했죠. 군인들이 군대를 제대하는 순간과 방불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군인은요, 제대할 때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민이 있는데 공익이지만 제대하는 순간을 얼마나 날 손꼽아 기다리겠습니까? 아마 벌써부터 달력에 이렇게 X할 줄 몰라요. 그렇게 하지. 왜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맨날 집에 오지만 정상적인 군인은요,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싸우고 아낌없이 군대에서 나라가 요구하는 땀과 눈물을 다 흘린 군인은요, 어떤 날을 기다린다고요? 제대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사라의 죽음은 그와 같은 거예요.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을 영적으로 다 싸우고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드디어 맞이하는 날이 사라가 죽는 127세의 죽음의 날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 슬프기도 하지만 그건 영광의 순간이죠. 우리 찬송가 610장에 보면요,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도의 죽음을 610장 나중에 우리가 함께 좀 부를 건데요.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성도의 죽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영광이라고 노래합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성도의 죽음은 슬픔과 애통이 분명히 있지만 뭐예요? 그 슬픔과 애통을 뛰어넘는 뭐라고요? 영광이에요, 영광. 그냥 영광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내가 누릴 지극한 영광이에요. 지극한 영광. 그래서 오늘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이 죽음을 짧게 마무리하고
그 지극한 영광을 나타내는, 그 지극한 영광을 고백하는 사라의 매장지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는지를 긴 분량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라가 묻힐 매장지를 헷조석에게 요구하죠. 내 와이프가 죽었는데 여러분의 땅에 내 와이프를 장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땅 중에 나의 매장지를 좀 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헷조석은 뭐라고 하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그 땅을 거저 주겠으니까 어디든지 마음대로 당신이 선택해서 당신의 아내를 묻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호의를 거절합니다. 몇 번씩 나오는 그 호의를 거절하고 기어이 돈을 주고 밭을 삽니다. 얼마에 사죠? 에브론의 밭을 은 400세겔에 사고 성문에서 공식적으로 이걸 계약을 체결해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가 그저 땅을 주면 고마운 호의라고 받고, 그죠? 그냥 사라를 거기에 묻으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은 400세겔에 아브라함이 그 에브론에서 밭을 사는데요, 은 400세겔에 사는 것은 너무 바가지입니다. 바가지. 당시 한 사람의 노동자가 받는 연봉이 고대 문헌에 의하면 5세겔에서 10세겔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400세겔이면 10세겔로 쳐도, 10세겔이 비교적 높은 연봉인데 10세겔로 쳐도 400세겔은 40년 연봉이에요. 40년 연봉.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바가지란 말이에요. 바가지. 당시 관습에 의하면요, 거저 주는 땅은요, 어떤 땅 소유지가 무료로 어떤 사람의 그 땅을 주었을 때는요, 언제든지 그 땅의 소유자와 그 후손들이 거저 준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청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저 얻은 사람은 거저 준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달라고 청구하면 이유 없이 돌려주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이 호의를 베풀어서 거저 준다고 할 때 넙죽받지 않습니다. 기어이 값을 치르고 땅을 삽니다. 근데 그 땅도요, 원래 값어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바가지 금액을 감수하고 협상도 하지 않고 깎지도 않고 그냥 400세겔을 기꺼이 주고 사요. 왜 그럴까요? 사라의 죽음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성도의 죽음이 주는 고귀한 가치, 그것을 그 돈으로 주고 산 이 매장지에 새겨서 오고 오는 자기의 후예들에게,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약속하죠.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는데, 너에게 주는데 400년 만에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동안 네 후손들이 애굽에 객이되어서 고생하다가, 그죠? 나중에 신음할 때 때가 되면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평생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땅에서 삽니다.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한 평도 그들의 땅으로 주어지지 않죠. 하나님은 거저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왜 사라가 죽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굳이 그 땅을 돈을 주고, 그것도 너무 터무니없는 바가지 금액을 기꺼이 주고 사온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와이프를 묻는다고요? 그리고 자신도 나중에 거기에 묻힙니다. 이삭도 묻히고요, 리브가도 묻힙니다. 야곱도 묻힙니다. 그의 자손들이 다 그 땅에 묻혀요. 왜 그렇습니까? 400년 만에 그 땅에 돌아오겠다고 하신, 그 자손들을 그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나중에 그 후손들이 돌아올 때 무엇인가, 그죠? 이 땅이 그들의 땅이라는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울러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묻힐 매장지를 비싼 돈을 주고 삼으로 그녀의 죽음이 일반적인 불신자의 죽음의 의미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 고귀한 성도의 죽음이라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은 400세겔이라는 그 노동자 연봉 40년치의 금액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믿음의 의미의 죽음이라는 고귀한 가치가 바로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그 땅에 그녀가 묻혀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다 믿음의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그의 자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의 땅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현실은 한 평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사라가 죽었어요. 127세에 죽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훨씬 더 많이 살지만 사라가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자신도 죽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헷 조속에게 아내의 매장지를 위해서 땅을 요구할 때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우고하는 객으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약속하신 땅에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들의 현실은 뭐예요? 땅 한 편도 그들의 소유로 삼지 못한 나그네로 살아왔어요. 우고하는 객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나그네로 살아오면서 그들이 그 땅에서 견고하게 심었던 삶의 흔적이 있다면 그건 뭐죠? 믿음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이 그 후배들에게, 그 후예들에게, 자손들에게 성취된 그날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그들의 생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약속의 흔적과 그 약속의 씨앗으로 또 어떤 것을 주실지 매일매일 소망하면서 그 약속의 땅을 나그네와 객으로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살아왔어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돈으로, 비싼 돈으로 값을 주고 자기의 땅으로 삼아서 거기에 무덤으로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삶의 마무리가 아니고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살았던 영광스러운 삶의 종결임을 표시하고 싶었던 거죠. 그녀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약속을 자기와 함께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약속의 발걸음이었고 그 학년 127세의 요약이 그 약속의 결정판으로 돈을 주고 산 이 땅은 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그녀의 아내를 무덤으로 그녀의 죽음도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던 믿음의 죽음이었던 것들을 여실히 새기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슬픔은, 사라의 죽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슬픔은 한 줄로 끝나고 그녀의 죽음을 어떻게 매장지에 묻고 있는지를 밝히는 과정은 긴 경위로 기록함으로 성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고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가 죽었듯이 아브라함도 죽었고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2013년 10월 달도 벌써 22일로 접어들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근접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죽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뭡니까? 죽을 때까지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마무리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그 믿음으로 살았던 흔적을 이 땅에 남기는 순간입니다. 그 믿음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아까운 가치로 여기지 않아요. 마음껏 쏟아부었습니다. 아낌없이 투자했어요. 왜요?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하나 있다면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도 나그네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바라보면서 객으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와 객으로 살면서 우리가 정말 아낌없이 헌신해야 될 것이 뭐예요?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데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이 땅에서 영원하고 견고한 우리의 성을 쌓는데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약속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면 우리는 은 400세겔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라가 죽어서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산 막벨라 굴에 장사된 장사의 의미이고 아내의 죽음 앞에 단 두 줄로 자신의 슬픔을 기록하고 나머지 모든 과정을 아내를 어떻게 매장하고 그 매장지를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헌신하고 그 매장지를 구입하는지를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서 교훈으로 주고 있는 본문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식들에게 남겨야 할 것은 믿음의 몸부림의 흔적들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추억할 때 막벨라 굴을 바라보고 여기 우리 믿음의 어미와 아비가 한평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와 믿음을 향해서는 아낌없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묻혀있는 우리의 막벨라 굴에 우리가 돈을 주고 산 세상이 거저 준다고 말해도 거절하고 기꺼이 우리의 대가를 치부러가 산 우리의 매장지, 우리의 믿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있는 우리의 막벨라 굴을 우리는 오늘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겨놓아야 할 유일한 세상의 흔적이에요. 이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나그네와 격으로 살지만 하나님 주신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우리의 막벨라 굴, 우리의 헤브론 땅, 그래서 그것을 누가 본다 할지라도 저기 믿음으로 살았던 사라가 묻혀있다. 저기 사라와 더불어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묻혀있다. 그의 자식들이 묻혀있다. 라고 추억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의 순간순간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결단이 좀 생기면 좋겠습니다.